한해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 좋은 목수는 버리는 나무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좋은데요. 좋은 목수는 버리는 나무가 없다. 진짜 그럴까요? 불가피하게 버리게 되는 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조각나서 버리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좋은 그 목수라는 존재는 가능한 한 이 땅에 존재하는 나무를 잘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글이 이렇습니다. 좋은 농부는 땅을 타박하지 않는다. 질다고, 걸다고, 자갈이 많다고, 경사가 졌다고, 외지다고 땅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는다. 어떤 땅이라도 좋은 밭으로 일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 땀이 땅을 바꾸는 것을,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땅을 탓하지 않는 농부가 좋은 농부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좋은 목수는 나무를 가리지 않는다. 좋은 목수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나무를 안다. 꼭 필요한 나무를 꼭 필요한 곳에 쓴다. 그러기에 좋은 목수는 그 어떤 나무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버리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의 소용을 알기에 버리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버리는 나무가 없는 목수가 좋은 목수다. 농부이든 목수이든 좋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땅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을 적절하게, 나무를 적절하게 써주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때 땅과 나무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선택해 준 농부와 목수에게 그들은 100% 맡깁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땅의 선택, 나무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목수는 목수의 역할을, 농부는 농부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죠. 선택이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하는 선택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디모전서 2장 4절 아까 읽었지만 설교를 위해서 또 나누는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여기서 우리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선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의 신학이 구약의 신학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약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뭡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들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배운 진리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선택을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은요, 특정 사람을 선택하죠. 특정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내버려두면 망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약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구약의 선택은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의 선택은 다릅니다. 신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런 선택을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신자 상당수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요? 사서 고생입니다. 맡기고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라고 착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앞장서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인생 자체는요, 사서 고생입니다.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끄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됐다가 수호신이 됐다가 주문이 됐다가 주술이 됐다가 이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아직 안 믿는 자는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죠. 이때 먼저 받아들인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려고 했어요. 심지어 출발했어요. 같이 보시죠. 창세기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리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말에 보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온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란 정도에 와서 잠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죽었냐면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은 거죠. 그러자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에 가던 그 가족 무리가 하란에 주저앉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갈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누구는 갑니까? 아브람.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이름이죠. 아브람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미 가나안으로 출발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식구들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 또 가겠다고 나선 사람인 거죠. 이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선택 없이 가나안에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떠나죠. 그 어간에 그들이 누굴 만나냐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스스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선택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스스로 가나안에 가면 그곳은요, 화지입니다. 좀 이따 화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어디든지 복지가 됩니다. 여러분, 화지란 말은 화자가 재난화, 재앙 화자거든요. 재앙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곳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보통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나안은 복지거든요. 복된 땅, 복을 누리는 땅, 뭐 지복의 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9장 정도에 가면 그 땅은 복지가 아니에요. 화지예요. 재앙의 땅이에요, 이게. 그 재앙의 땅에 된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난 후 이야기랍니다. 그때 노아는요, 홍수 이전 의인 노아하고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한 40년 정도, 아마 40년 좀 안 되게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서 포도 자체로 사용하는 것과 플러스 포도주를 담았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표현이 이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있더라. 그게 이제 노아가 의인 노아에서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 지난 후의 노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주 취했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의 가장 절정이, 가장 험한 상태가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서 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심하게 이 본문을 보는 분들은 노아가 결국 알코올릭이다, 알코올 중독이다까지 해석합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벌어진 일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무엇이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취해서 대낮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과 동생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가 그를 저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인 자신이 술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해요. 일을 벌려요. 창피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형과 동생에게 가서 형이 아버지가 또 이랬어 라고 얘기한 것으로 아버지가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과 취해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는 한, 아니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형들에게 알렸고 형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벗은 몸 위에 이불 같은 걸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 정도의 문제로 끝이 나야죠. 근데 아니고 저주해버립니다. 저주.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요, 함이 낳은 아들에게 저주합니다.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주받은 자가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화지였습니다. 복지가 아니고 화지인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나안에 도착해 봤더니 그곳은 가뭄이 들어있었고 당장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되고 말죠. 복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를 향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가나안이 뭐가 되냐면 복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화지가 복지가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복지로 바꾼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화지를 복지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선택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아브라함이 그 화지로 가는데 그냥 갔으면 화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화지였던 땅이 복지로 바뀌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들을 해 간 거죠.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만 하면 그 사람이 전부 복지의 삶들을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딴짓하고 그러면 결국은 복지 안에서 화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일군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그가 다룬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지금 시대의 화지는 뭘까요? 화지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병, 죽음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화지는 죽음이죠, 사실은.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에게 화지는 병드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병든 사람, 병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지를 꿈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지가 된 사람이 복지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요즘은 칼빈이라고 안 불러요. 칼뱅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이 칼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칼빈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썼는데 요즘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칼뱅으로 부르거든요. 그 칼뱅은 정말 그 당시에 종합병원 이렇게 불렀답니다. 어떤 증상을 갖고 있었냐면 출혈증, 궤양증, 관절염, 천식, 거기다가 심각한 폐병, 그리고요 스트레스성 신경질환. 그래서 제대로 자는 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두통에 시달렸고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하는 시간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가 참 신학자는 신학자인 거예요. 그 질병을 여러 가지로 겪으면서 고통의 불멸의 밤들을 보내면서 그는요 질병을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의 결론을 내요. 질병은 죽음의 메시지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게 크던 작던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미리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으로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끝났어. 희망 갖지 마. 그냥 빨리 죽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병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고 연약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찾고 헤아려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칼뱅은 질병을 소망으로 봅니다. 심지어 은혜로 봅니다. 은총으로 봅니다. 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병에 걸렸다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말은 이런 말이래요. 병을 알았다. 이때 알았다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병을 알면서 몸으로 겪으면서 병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질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기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병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막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웰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웰빙은 몸을 과하게 보호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몸을 잘 쓴다, 잘 보호한다. 그것은 보호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 있게 자기의 몸을 쓸 줄 아는 것, 의미 있는 길에 자기가 갈 줄 아는 것,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몸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겠지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른 길 가도록, 바른 일 속에 본인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존재, 그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또 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듯이 누구의 연약함을 또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들을 연약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연약함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기회로 삼는 게 아니고요, 돌볼 기회로 볼 줄 아는 눈, 그런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신앙,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나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했는지. 여러분, 십자가 희생이 그거잖아요. 오늘날 신앙은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요 다음까지 가야 되는데, 네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돌봄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십자가가 그걸 깨닫게 했다면, 이제 너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병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걸 녹아서 설명한 것,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할라라고 하는데요, 뜻이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질병이란 뜻이. 뭐라고 감이 잡히십니까? 뜻이 너무 엉뚱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뜻이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 원을 그리며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스스로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애기들은 춤추더라고요, 애기들이. 아까 그 사무실에 애기들 몇 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채가 왔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인사하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막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라는 존재의 참 소중함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런 모습으로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병이라는, 질병이란 단어의 뜻이 바깥으로 나가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원 그린다는 건 혼자 춤을 추는 것도 말하지만 더불어 춤추는 것에 대한 표현 같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아프다는 이유로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눅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벗을 만나야 되고, 지인을 만나야 되고, 신앙의 동료를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말하지만 춤이 되는, 서로의 어떤 피곤함과 긴장과 스트레스가 녹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 못하면 질병은 짐이 됩니다. 질병은 벌처럼 느껴집니다. 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춤을 추라는 뜻이 아니라 병에 눌려있지 말고 병으로 알게 된 사실들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다뤄야 하며 나만이 아니라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 나랑 함께 사는 사람들 역시도 소중한 존재이고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돌보려고 나서는 그 춤을 출 때 병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남자들이 은퇴 전후해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 푹 빠져 지냅니다. 자연인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아주 큰 출발점이 뭐냐면요, 병들었을 때요, 망했을 때요, 고독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요, 어떻게 인생을 풀어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서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실하게 움직이고 살아갔더니 어느 날 건강해졌더라, 이거죠. 그 건강함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질병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우러지는 삶을 사는 것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다시 생기를 찾게 하는 기회입니다. 성경의 생기, 생명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몸에 생기가 돌고 춤을 추게 하는, 그 춤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의 현장이 화지가 복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지인 세상을 복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화지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복지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복지를 진짜 내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 고집,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춤출 수 있는 기회, 더불어 삶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정말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독했던 화지에서 꽃이 피는 복지로, 풍성한 복지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결국은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에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로 걸어가시는, 화지가 복지가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목수가 되시고 좋은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목수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무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미 없어 보이는, 특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정말 어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쓰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화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를 복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모두를 구원하고 모두가 진리를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실제 순종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화지의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눅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포기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나안에 갈 때는 그것이 화지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갈 때는 그것이 복지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죄인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땅은 의인의 땅이 됨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의인, 또 의인이 누리는 복지의 삶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신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지가 복지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자기 홀로 살아낼 수 있다는 착각 버리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돌보며 연약함을 서로 챙김으로 채우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삶은, 화지의 삶은 홀로 편안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목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불어 어울려 정말 복지를 꾸리며 사는 그런 신자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이란 말이 밖으로 나가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홀로 고독하게 죽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라 진짜 다시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그런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지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